하나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 가지고서 놀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딱지를 친다든지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그죠? 모래 가지고서 또 잔뜩도 그러고 별로 놀 게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땅은 인간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고 각 나라마다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만 개인과 기업, 심지어 교회들까지 합세해서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좋지 않은 주인 역할을 하면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땅은 점점 몸살을 앓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땅은 강자나 폭력을 쓰는 자의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최강의 존재였다는 공룡은 지금 박물관에 전시된 전설 속의 존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기 힘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시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 받은 기독교인은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포라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지나친 노여움의 반대말 또는 폭력이나 잔인의 반대말로 썼습니다. 즉 중용의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동물처럼 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한 3가지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본의 유명한 성서학자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브라함은 롯의
그 삼촌 아저씨였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본토 고향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쓸쓸했던지 사랑하는 조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일이 일어났죠. 너무나 식구들이 많고 종들이 많고 또 가축들이 많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부득불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면에서 볼 때에 결정권과 우선권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윗사람에게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양보의 달인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호화로운 궁궐도 마다하시고 깨끗한 여관도 마다하시면서 시골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섬김과 대접과 영광과 지배를 받지 않고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양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윗분이신데 먼저 선택하셔야죠. 어디로 가시든지 그 다음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 롯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요단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필이 꽂히는 대로, 본능대로 한 것입니다. 아마 롯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들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시력이 다행히 다시 회복됐는데 이상하게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린 겁니다. 의사는 당황해서 얼른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억은 돌아왔는데 또다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의사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까? 그 환자는 깊이 생각한 다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러한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고, 롯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중세기의 성자였던 암브로우스 감독은 너그러운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복수심을 품지 않는 사람, 사소한 일에 분을 내지 않으며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기독교 윤리가 인류 역사에 끼친 공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명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정말 명설교죠. 지금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유명한 설교를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 베란다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1956년도 1월 3일 밤 9시 30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놀란 아내와 딸은 급히 방으로 피했고 그때 또 한 번 폭발음과 함께 집안의 유리창들이 이번엔 박살이 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킹 목사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벌써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백인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무기를 든 사람도 있었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때 킹 목사는 부서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올라가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 손을 들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모두 무사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킹 목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었던 흑인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었던 백인 경찰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킹 목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인에 의해서 30대에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온유한 정신, 너그러운 마음이 오늘 그래도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을 신장시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기념일을 국경일로 오늘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소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필 롯이 엘람 왕과 고임 왕과 시날 왕과 엘라살 왕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은 숙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너그러운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자기 조카 롯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 집에서 잘 훈련받은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적으로부터 롯을 구출했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를 그 천막교회에서 이제 짓고 교회와 주택을 짓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 땅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땅을 기증했던 교인의 남편이 나중에 땅을 달라 아니면 땅값을 내라 교회에다가 요구하는데 어렵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 부채도 있었고 땅값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100평도 안 되는 그 교회 부지 때문에 저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동창 목사님이 충청도에 계셨는데 그분의 소개를 받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충청도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갔더니 이사를 하고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교회 땅이에요. 거의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넓은 교회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 같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 넓은 땅만큼이나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늘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죄에 대해서는 닫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좁은 마음을 버리고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자세로 너희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가요가 있습니다. 신비복 작곡, 신봉석 작사 얼굴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첫 가사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노래하면 제가 잘하는데 유행가를 할 수 없고요. 듣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오십시오. 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그란 것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 가니까 차 타고 가다가 군인만 보면 군인이다. 트럭만 보면 우리 아들 운전하니까 트럭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 마음, 사랑.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흠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또 이웃사랑교회를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는 강웅택 목사가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강웅택 목사와 그리고 제 아내, 이 두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 그렇게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강웅택 목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마음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온유한 사람을 자신의 무식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은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난히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모이면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할 수 없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좋은 얘기보다는 항상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왜 말을 그토록 많이 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유식해.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가진 정보가 최고야.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썬다신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처럼 거듭나서 그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그 선교사 일을 하게 되고, 특별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이 썬다신이 영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신학교 교수가 썬다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는데 기독교에 비해서 힌두교에 없는 게 뭡니까? 그러자 썬다신은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너무 대답이 싱거우니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당신이 전에 믿었던 힌두교와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을 텐데요? 자, 썬다신이 아닙니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개종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한마디로 자르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썬다신 선생님, 제가 질문하려는 의도가 당신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철학, 곧 당신으로 하여금 기독교 교리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었지 않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썬다신은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썬다신처럼 나는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난 예수님만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모든 게 족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경선하고 자신의 무지를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많이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전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다.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침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말을 아끼고
꼭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심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기도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의 그 책상에 전화기가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들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그러자 레이건이 가장 오른쪽 것은 모든 관료에게 연락하는 공무용 전화기입니다. 가운데 것은 우리 집에 연락한다든지 사사로운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 전화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제가 한번 사용해봐도 됩니까? 이랬습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전화는 사용료가 매우 비쌉니다. 1분에 10만 달러나 되니까 사용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어서 총리 관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책상 위에 똑같이 전화기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화기들은 어디에 쓰십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도 레이건과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무용이고 하나는 사사로운 일에 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데 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화도 통화료가 비쌉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군의 전화와 마찬가지로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전화는 무료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아무리 사용하셔도 무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오늘부터 좀 하나님과 전화를 좀 자주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전화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KT에다 연락해서 지금 뭐 330 몇 번째인데 전화 한 통 놔달라고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자주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슨 수철이요? 무슨 수철인가 어떤 사람이 또 어린애 또 그렇게 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지는지 포악해지는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납고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은혜받아 변화되는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같이 복음성과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너그러운 사람, 양보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알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달라고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도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온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온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사랑 교회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주시고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